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때도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본 사람, 당연히 12제자죠. 그 중에 한 사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했던 행동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를 갖고 온다든지 베드로처럼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단 하나,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보면서 비판하였던 모습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밤에 결국 그는 빵 한 조각을 받아 들고 어둠 속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경고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신앙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면요, 그래도 집 짓는 지식이 필요하죠. 또 집 짓는 경험도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은요, 이 말씀의 대상이 곧 그 지식이 있는 자,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자, 바로 가룟 유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리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함께 진지하게 상고하며 그 말씀의 뜻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듣기만 하면 굳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설교 강단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또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배당이 그렇죠. 목사는 전하고 성도들은 듣습니다. 주일에 듣고 목요일에 기도의 말씀을 듣고 토요일에 새벽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어때요? 또 듣습니다. 듣습니다. 또 듣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선생님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피아노 선생님이 멋지게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연주 너무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그 학생들은 피아노를 단 한 음도 연주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선생님 연주를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건반을 쳐보려 하지 않고 건반에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30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선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 현상을 그렇게 꿰뚫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도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요. 아, 정리해야지.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리 안 해요. 야고보는 그것을 향해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그 죄가 더 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무서운 진실은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제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는 하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점점 돌짝밭이 됩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오늘 그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곧 최후의 만찬 자리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건네시며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이 떡을 적셔주신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왔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되지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이것이 가룟 유다에겐 없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여 라고만 불러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상으로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혁명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식민지가 끝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순한 고지를 하고 가룟 유다는 점점 더 그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이요, 주님을 믿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점점 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역시 반대로 타락도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머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되더라. 결국 마지막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그것을 꼽혀내지 못할 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서 그 굳어진 마음은 사탄이 들어가 뛰노는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지식은 결국 그를 단단히 묵은 땅, 굳은 땅이 되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수록 행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이라면 행하는 것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부디 말씀을 듣고 예배당을 떠나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실천하리라라는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리가 놀랐던 이유가 있죠.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성경은 인쇄기로 착착착 찍어 나오지만 예전에는 성경 한 권이요, 웬만한 빌딩 한 채의 가격보다도 더 비쌌어요. 교회들이 성경 한 권을 갖고 돌려받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목욕해가며 마음을 정결히 하며 필사했으니 그들이 성경에 대해 얼마나 정통했겠어요. 저들은 시나고그 유대 회당에서 예배가 마칠 때마다 랍비의 손을 붙들고 아유, 오늘 말씀 너무 예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강의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의 갈림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작은 세리장에게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 설교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에서 즉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집에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회개에 이른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과 같이 행하라. 그것이 예수님 가르치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 지식을 늘려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신학적 토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70인 전도대 아시죠? 저들은 전도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고,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귀신들도 두려워 떨더이다. 여러분, 많은 지식이 행동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시금 우리는 최후의 만찬자리로 돌아가 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행동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아주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할 자가 누군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몹시도 괴로우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괴로워하심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에 너무나 괴로우셨고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가슴 아픈 발언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라는 주님의 직접적인 권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가룟 유다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가 라며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일까? 그러자 요한이 주님의 가슴에 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귓속말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누굽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노니가 그라. 말씀하시며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은요, 당시의 근동 지역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밀함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하세요 해서 주는 행위, 그거 정말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쌈집에 우리 가서 쌈을 싸서 입 벌리세요. 가깝지 않은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동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소스에 찍어서 먹으라 하고 전해주는 행위는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 친밀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적셔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유다야, 아직도 늦지 않았다. 괴로워하시면서 제발 너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의 행동을 해라. 유다의 가면 벗기시기를 예수님은 지연하셨고 공개적으로 그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 크나큰 주님의 마음 쓰심에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강철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유다야,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재촉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권면마저도 거절한 그를 소망이 없는 자로 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 앉은 자 중에 그것을 아는 이가 없고, 그러니까 귓속말로 물었던 요한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궤를 맡았던 유다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할 일인 줄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다시 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쩌면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떡 한 조각일 수도 있어요. 응답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여 행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단 한 가지는 순종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주옥 같은 주님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곧 산상순이에요. 산 위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도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집이 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폭풍을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초가 무엇인가의 차이예요. 기초가 무엇인가? 곧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겁니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폭풍이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그 최후의 만찬 밤에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이 기도했고요, 똑같이 음식을 먹고요, 똑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그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그 자리에 어떤 제자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우리는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참석 횟수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고, 신앙 성장의 척도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의 사무엘은 선언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배, 어떤 귀한 예물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참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에도 이유는 있었어요. 핑계는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했노라. 여러분,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요? 하지만 주의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진멸하라. 그는 순종치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결코 아무리 좋은 제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순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으신대요. 우리가 제사해도 주님께서 손 펴지 않으신답니다. 예배를 드리되 말씀 앞에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반대로 순종한 이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스바냐서 3장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그 표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순종,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야 함을 주님께서는 먼저 완성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할 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순종이 주님 따르는 것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엄청난 순종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주의 말씀 그 한 절 작은 순종으로라도 주님 앞에 따르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일상 속에 산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순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는 무려 3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함 없는 듣기만 했던 것은 그를 단단하고 묵은 땅이 되게 했고 결국 떡 한 조각을 마지막으로 받고 은혜를 등지고 어둠 속으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은혜도 외면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만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떡 한 조각처럼 건네질 수도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행하라. 여러분, 말씀은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붙드십시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랑하십시오. 찾아가야 할 이웃이 있다면 찾아가십시오. 드려야 할 것, 내려야 할 결단이 무엇이든지 미루지 말고 오늘 그 한 가지를 순종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짓는 첫 번째 반석, 첫 번째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이신 그 순종의 길을 성령의 능력 의지에서 저와 여러분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부디 순종이시기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랍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